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 원래는 27절까지 봐야 되는데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서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상 예배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도의 상황 인식과 대처, 성도의 상황 인식과 대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과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조국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치료가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흐린 날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비도 내리고 바람이 불어 불안한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따뜻한 봄날처럼 기분 좋고 맑고 청명한 날도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새날이 오고 그리고 결국 낮이 온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역사 속에는 대공황이라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화랑기도 반면에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휩쓸고 가던 시대도 있었지만 그런 과거의 역사 속에 인류는 지금까지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그래서 찬란한 문명을 키워내는 그런 기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가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고난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느 때보다 소망을 품고 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뭔가 소망 섞인 말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슬픔이 지나면 반드시 웃을 날이 온다. 호랑이에게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희망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삶의 방향인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자였던 요엘은 남유다를 향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 예언하는 이 시대는 총체적 타락으로 인한 총체적 난국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등장한다. 예언자가 등장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타락, 레위인들의 타락이 한 몫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시대 속에 요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 찬란하던 다윗의 시대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런 시대가 희미해져 가고 영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사회로 바뀐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영적 타락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시대에, 그리고 심지어 경제적 몰락,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등장할 때에 사회적으로 한 자연적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바로 메뚜기 떼가 요엘 시대에 그 남유다 지역을 휩쓸고 있었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가 온 유다 땅을 흡수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쑥대밭이 되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하늘을 시커멓게 덮어버렸고, 이 메뚜기 떼가 닥치는 대로 나무, 곡식 아무거나 다 먹어치우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땅은 황폐하고 메말라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자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망의 메시지를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해결책을 던져주시는데, 그러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울며 애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현실을 자각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금식일을 선포해라. 너희는 성회를 선포해라.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의 시대, 영적으로 예배가 약해지고 거룩함이 깨져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그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가 예언했던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면 너희에게 축복이다.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 가운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신명기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그 땅이 울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나와야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뀐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제적인 어려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항의하고 못 살겠다, 고통스럽다 항의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해결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울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해요. 전염병이 불행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울며 살려달라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막 디스코텍에 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춤을 추고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사이토카인 폭풍,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용어는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강한 젊은이들에게 전염이 되었을 때에 그 강력한 면역력 때문에 이 젊은이들의 몸에 있는 세포,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그래서 도리어 젊은이들이 위중한 상태에 빠지는 그 상태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예요.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내가 면역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도리어 그 강력한 면역력이 자기의 정상세포까지 죽임으로 더 위급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 이 말씀을 녹화하는 시간이 토요일인데 오늘 뉴스에 이탈리아에 627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한 나라의 상황입니다. 치사율이 상당한 전염병, 스페인과 미국에도 많은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픔을 안고 민족의 아픔을 안고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현실과 아픔을 안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울며 통곡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함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죽을 위기가 되었을 때에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울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감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마을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요한이 준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엘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중반 정도 보면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지금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저리 핑계댈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굶주림도 불쌍합니다. 전쟁 속에 사는 사람도 불쌍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프고 애통해하는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치료할 약을 찾지 못해서 불행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도 병원 침상을 구하지 못하고 치료할 그 기계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일단은 아직 치료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숨죽이면 빨리 억제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감염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이게 최선인 상황.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외침처럼 울며 이르기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 18장 이하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외쳐 말하기를,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조용하라, 가만히 있어요, 떠들지 말라, 앞길을 닦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향하여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말리면 말릴수록 더 큰 소리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치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치료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처럼 주님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 말씀하고 부르짖는 이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은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거 보고 주님은 그들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는 사람으로 주님은 이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이 심한 지역은 극도의 공포가 지나갑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병에 걸리면 잘못하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병입니다. 70대, 80대가 된 어르신들은 정말 위험한 병이죠. 더 위험합니다. 바로 그런데 이들이 우리 이웃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극진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과 베개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왔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요엘 선지자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기록하기를 그때 여호와께서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예요. 그 소리를 들으셨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되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은혜로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사건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인생, 사망에 처한 인생,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사건, 이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건의 완성이 극치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신 불쌍히 여기시는 영적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들 가운데 아픔 그리고 슬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들을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로 전환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병 앞에 취약한 인생의 모습, 우리는 서로가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인생이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고 이게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인 줄로 알고 오늘도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두 번째는 경제적 회복을 주실 거랍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 1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메뚜기 재앙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합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메뚜기가 한두 마리 이런 게 아니라 온 하늘을 시커멓게 덮는 메뚜기 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20절 말씀이 바로 메뚜기 군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합니까? 한편은 동해로 한편은 서해로 그 메뚜기 군대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가 썩은 냄새, 상한 냄새가 날 정도로, 악취가 오를 정도로.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상한 냄새를 풍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싹 내보내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약속하신 거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벗어나는데 주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내보내시는 장면이 또 25절, 26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보냈던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다 메뚜기 종류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뜯어먹었던 횟수대로 이제 너에게 갚아주겠다. 경제적 회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적 회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메뚜기 떼와 같이 우리의 경제를 갉아먹고 우리 인생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메뚜기와 떼와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과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메뚜기 떼가 떠나가는 것처럼 코로나가 떠나가고 메뚜기가 다 뜯어먹은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기금 이곳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원래 22일 이번 주간에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강력한 국가의 시책도 있고 그래서 2주 동안 더 연기를 하고 4월 5일 날 오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로 하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새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엎드려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인 거예요. 주님 앞에 또한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라들, 많은 죽음의 공포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막힌 하늘길이 열려지는 그때까지, 모든 경제 기근이 사라질 그때까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에 코로나가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길을 말씀으로 찾았습니다. 요엘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호소합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